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추운 날씨에도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활짝 웃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아멘. 오늘의 축복, 내일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크루즈 바다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한 여자가 실수로 바닷속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서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어떻게 하나 라고 수근거렸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그 여자를 구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청년을 보고 대단하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나 밀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유 공장에 기름 탱크에 불이 크게 났습니다. 많은 소방사에서 불 자동차가 왔는데 끌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불이 크게 나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있는데 뒤늦게 왔던 다른 소방서의 불 자동차가 갑자기 위험 저지선을 돌파하고 불 속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서 소방사들이 막 소방대원들이 내리면서 열심히 물이 뿌려가지고 결사적으로 불과 싸워서 이제는 불을 끄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동 먹었던 정유 사장 회사의 그 사장이 너무 감격을 먹어서 너무 감사해서 그들에게 큰 감사의 표시로 큰 상금을 돈을 주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소방서 서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소장님, 이 거액 받은 돈으로 뭐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방서 서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먼저 자동차 브레이크를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죽기 살기를 하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 갈렙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내게 됩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와가지고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여기는 견고한 성이 있다, 안악자손들이 있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라고 부정적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비록 견고한 성이 있고 그리고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막 한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못 돌아간다 라고 말한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1세대들은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외로 너희가 말한 대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40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45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본문에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 갈렙의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내 나이가 40세에 하면서 우리 45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0절에 보니까는 오늘 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로다 라고 하면서
이 45년의 세월이 지나서 85세가 되어서 다시 한번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준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전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들 주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역전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원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15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갈렙의 아우가 있는데 갈렙의 아우의 이름이 뭐예요? 온니엘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나스예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오늘 본문의 6절에도 보면 그니스의 아들 갈렙이다라고 오늘 본문 6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 에서의 후예예요. 에돔의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그나스는 뭐냐면 에돔의 족속의 족장이었어요. 그 아들들이 누구예요? 갈렙하고 온니엘이에요. 그래,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땔감나무라라고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렙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우리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이 놀라운 역전의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짖다. 그리고 개, 강아지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개가 여기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말고 앞으로 기어다니는 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망망망 하는 개를 말하고 있어요. 이 갈렙의 뜻이요, 개예요. 와, 어떻게 아버지가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하나님 만나기 전에 허랑방탕한 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고 그게 붙여진 별명이 갈렙 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허랑방탕하면서 개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무슨 계기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충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누가요? 갈렙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허랑방탕한 개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어떤 인생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충전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별명이 뭐였냐면요, ET였어요. 여러분, ET 아시죠? 외계인 ET. 그 당시에는 몸무게가 50kg도 안 됐어요. 빼짝 말랐어요. 그러니까 목이 좀 이렇게 좀 길어 보였어요. 목이 길어 보이니까 애들이 나를 보더니 ET 닮았다 그래가지고 목이 길다 그래가지고 ET 그랬어요.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는 목이 긴 여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부산은 잘 모르시나요? 목이 긴 여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미인이다라고 했어요. 옛날에 미인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나서 애들한테 야, 목이 긴 사람을 미인이라고 그래. 미인. 나는 미인이야. 미남이야. 이렇게 얘기를 얼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목이 길어서 이티다라고 하는 얘기 있으면 야, 너 요즘에 뉴스도 안 봤냐? 뉴스에 보면은 목이 긴 사람이 미남이라 그런다. 나는 미남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 말 듣기 싫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별명. 목이 긴 거는 사실이었는데 그 별명의 의미가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그들에게 붙여져 있던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보아노게 곧 우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둥 번개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성격이 불같아 가지고서 그냥 막 버럭버럭 화내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보아노게 야고보와 동생 요한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열받으면 막 소리 지르고 자기 감정을 쏟아냈던 야고보와 요한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들의 성격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사람에 대한 불같은 성격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그리고 요한은 뭐예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 지도자였던 우리 오산학교를 세웠던 분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입니다. 그분에는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젊을 때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술 마시고 도박하고 이상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외국인 선교사가 자기를 보면서 막 책망을 했대요. 여보시오 젊은이,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당시 같은 젊은이가 술 마시고 그래서 길에서 비틀거리면 되겠소? 세월을 그렇게 낭비하면 되겠소? 예수님 믿고 인간답게 사시오라고 이렇게 한마디 책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이 남강 이승원 선생님이 갑자기 술이 확 깼어요. 그러면서 야, 저 외국 사람도 나라 걱정하는데 내가 지금 우리나라 내가 걱정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젊은이 먼저 교회에 나오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렸어요. 그런 다음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돼서 그 돈 가지고 세운 학교가 오산학교, 민족의 학교 오산학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산학교에서 나온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조만석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시인 김소월 씨가 나왔어요. 우리 주규철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이 오산학교 출신이에요. 사상가 함석헌 씨가 거기 학교에 나왔다는 거예요. 화가 이중섭 씨가 또 우리 그 학교에 나왔던 이 오산학교의 민족의 지도자들을 배출했던 그 학교를 세운 사람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요? 정신 차리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학교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올해에 꼭 날마다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케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을 보시면 갈렙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누구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만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충성했다 하면서 모세도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갈렙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본문에 보면 갈렙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믿음이 변질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이 몇 년이요? 45년 동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이 갈렙에게 해줬던 그 약속의 말씀을 갈렙은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순간만 믿고 반짝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45년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몇 년 전에요?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산지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산지 내가 4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듣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는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45년 동안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혹시 신앙생활 하신 지 45년 이상 되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와, 여기는 우리 역시 청년이 솔직해. 예, 손 들었어. 난 45년 안 됐습니다. 하긴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45년 됐겠어. 예, 45년 동안 변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변질했잖아요. 대말은 변질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변질했잖아요. 근데 갈렙은 45년 전에 나에게 주신 말씀, 이 산지를 주겠다고 했던 말씀 꼭 붙들었어요. 거친 풍랑,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외모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 따라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예. 예.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예.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가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요. 요즘에 30대 목회자들이 별로 없다고, 신학교에 많이 지원하지 않는다고, 30대 목회자들이 와야 좋은데 막 그래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니라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중요하라고. 나이가 젊어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별 볼일 없어요.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이가 들어도 사용하시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갈렙이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젊어. 그의 신앙은 젊은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못해, 그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막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14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아브라함 때 주겠다고 약속했던 이 말씀을 이제는 코앞에까지 내가 주겠다고 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냐. 왜 환경만 바라보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니, 왜 불평하고 투덜하니,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게 하겠느냐. 모세야, 내가 속상하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였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근데 갈렙이요, 백성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아유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나 하면서 막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립니다.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번쩍 일어나더니 백성들 앞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Be quiet. 백성들아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좀 해. 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하냐? Be quiet. 조용히 좀 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을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거기에
견고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 안악자손들 골레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조금 입 좀 다물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뻤을까? 예? 수많은 사람들이 막 투덜거리고 그냥 10대 2야 10대 2. 예. 그리고 그 영향력이요, 백성들이 다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해 뭐 손가락질하고 모세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해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이 갈렙이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무슨 말 하냐고 조용히 좀 하라고 할 때 하나님 모습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악한 것에 통로가 되지 말고 갈렙처럼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지용 회장님 일화가 있습니다. 1970년도에 석유 파동으로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대한민국은 달러가 없는데 중동은 달러가 막 넘쳐나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정지용 회장님을 불렀어요. 임자, 우리가 이렇게 기름값 올라가지고 달러가 없는데 어떻게 하노? 예, 어떻게 하노? 하면서 막 이렇게 불렀어요. 중동에 가서 좀 일할 사람들 없나? 했더니 정지용 회장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각하 잠깐만요. 내가 답사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서 5일 동안 답사를 갔다 와서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각하,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그랬더니 박 대통령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말이냐고, 거기가 온도가 50도가 넘어가지고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정지용 회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50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텐트 치고 잠자고 저녁에는 시원하니까 그때 햇불 들이고 일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나중에 공사 마치고 비행기 보잉 747편에 달러를 한가득 싣고 대한민국으로 왔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생각의 차이를. 어떤 사람은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럴 때에 생각을 바꿨어요. 낮에는 잠자고 밤에 일하면 되지. 어느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스파르타의 한 장군이 어느 날 아들에게 자기의 칼을 물려주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칼이 좀 짧아.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칼이 짧아서 싸울 때 질 수밖에 없어요. 좀 긴 칼을 주시지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아, 칼이 짧으면 한 발 더 나가서 싸우면 돼. 그러면서 그 글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늘날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학문이 짧아서 안 돼.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안 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그래서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남보다 한 발 더 앞서가라는 거예요. 남보다 1시간 더 공부하라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짧은 것만 탓하지 말고 한 발 더 앞서가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열심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불꽃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직원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사장이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사장이 그 직원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당신 이제는 오늘부터 징계야. 30년 동안 월급 50만 원씩 깎여서 나올 테니까 그런지 알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이 다 혼나고 나서 나와서 와이프한테 전화했어요. 자기 아내한테 전화해서 여보 감사해. 왜요? 그랬더니 나 30년 동안 직장 보장받았어. 우리 리더십의 대가연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세주의자들은 바람 불면 불평한다. 낙관주의자들은 바람 불면 바람 방향이 바뀌기를 기대한다. 용기 있는 자들은 바람 불면
배의 닻을 조절한다. 여기 말하는 용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갈렙 같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11장 히브리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성가대 믿음으로 찬양한 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에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지금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다윗이 승리했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갈렙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도 믿음으로 시작했고 45년 동안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갈렙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7절에 보니까는 내 나이 40세에 하반절에 보니까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성실한 마음. 그리고 45년 후가 지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또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나는 내 하나님 누구께 충성했다고요?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충성. 근데 9절에 보니까 8절에는 갈렙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 영적인 지도자가 갈렙을 인정해 줘요. 그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충성한 거 내가 알아.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요 상사가 사장이 인정해줘. 와 당신은 진짜 우리 회사에서 없으면 안 될 사람이야. 당신은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렇죠? 기분 나쁘십니까? 대답 안 하시나요? 근데 하나님의 세웠던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인정해 주는 거.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고. 오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근데 여기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금도 오늘까지 내가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요. 아까 우리 8절 9절에 충성했다고 하는 단어 있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같은 히브리어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갈렙은 하나님의 뒤만 잘 따라왔습니다. 내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고요? 맞는 사람이라.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내 뒤를 잘 따라올 사람.
여러분 2025년도 미지의 세계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계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코로나 3년의 시간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대한민국이 한 달 동안에 이렇게 혼돈하고 복잡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무한 공항에서 17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인생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지만 누가 승리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꼭 붙들고 나가는 거.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말씀 따라가 가는 거, 이것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뭐였다고요?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바랍니다. 8절에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 요셉에게 부어주었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충성했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지만 끝까지 충성했을 때에 그 길이 생명의 길, 부활의 길,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2025년도 겹길로 가지 마시고 45년 동안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갈렙처럼 끝까지 나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15절의 말씀,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갈렙의 기업이 후손들에게까지 지금까지 임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유산, 아름다운 그런 축복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전쟁이 그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에 전쟁이 그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의 전쟁이 그치기를 바랍니다. 헤브론을 차지했는데 헤브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리고 사라와 그 와이프들의 막벨라 굴이 있는 묘지가 헤브론의 땅이었어요. 원래는 아브라함 땅이었어요.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라를 세우고 수도를 세운 그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사업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사업을 위해서 골프를 친대요. 그런데 바이어와 함께 이렇게 사업 때문에 골프를 칠 때에 마지막에 바이어들에게 꼭 들어야 하는 말이 있대요. 그 말은 뭐냐? 골프 잘 치네. 실력 좋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야. 그 말이 아니야. 마지막에 4시간 이상 골프를 치면서 바이어에게 들어야 되는 말.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합시다.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또 보고 싶다, 또 만나고 싶다, 그런 말을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도 갈렙처럼 끝까지 충성하는 가운데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